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4살 배기 큰 아들에게 아빠가 다음 주에는 꼭 놀이터 가서 그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아빠가 놀아줄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까지 한 번도 못 놀아줬습니다. 거짓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쁘기도 바쁘고 또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일기예보 때문에도 나가지도 않았고, 또 아니면 그 아들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사소하게 여겨서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선 막상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바빠서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신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시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이 다른 변덕이 죽일 듯한 이렇게 심한 자인데 뭐 하나 이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목사시키지 말고 좀 능력 있는 사람 목사시키는 게 하나님한테 더 좋지 않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현실인데, 이러한 나 같은 자,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 얻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자신의 그 믿음을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라고만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런 삶의 가치와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런 삶의 방식마저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사랑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나만 그냥 잘 믿고 그러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헛된 확신들이 여기저기에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대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들을 많이 댑니다. 아니,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러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연약하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다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거짓된 믿음이라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이신 예수님께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하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연약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나 고아 같은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한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모욕하는 자들, 그들에게조차 용납하시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분과 하나 된 이 신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전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께서 아이고 힘들지, 잘한다, 잘해, 그래 더 열심히 해,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손잡아서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변화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의 교회 현실은 이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아유,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는데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된 믿음은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사랑의 행위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돕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구별된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틀 전 월요일에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중등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9일날에 투표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놉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셔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저녁 9시부터 애들이랑 교회에서 이제 밤새도록 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9분 중에 8분이 참석하셨어요. 8시 반에 선생님 9분이 다 오셨는데 9시가 딱 됐는데 애들이 몇 명 왔을까요? 3명. 선생님이랑 저랑 9명, 애들은 3명. 3대1이었습니다. 좀 애들이 뭐 과외가 아직 안 끝났다, 학원이 아직 안 끝났다 이래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9시 반, 거의 한 10시 다 되니까 이제 한 2명 더 와서 5명.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날 3시부터 교회 와가지고 게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러다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게임만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야, 고등부 애들 불러서 애들 좀 많이 한 다음에 좀 같이 좀 놀까?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죠, 고등부 언니 오빠들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그때가 한 10시였어요. 어디야? 네, 집이요. 목사님 교회인데 오늘 교회에서 밤새자, 교회로 와. 네 하더니 전화를 끊고 바로 끝났어요.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집이요. 뭐해? 그냥 있어요. 목사님 교회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하룻밤 새자, 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목사님이 오라는데 가야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왔습니다. 또 한 명 이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니? 학교요. 왜 이 시간에 학교야? 야자하고 있어요. 아, 그래?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밤샐 건데 집에 들릴래?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전화를 끊고 딱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10시 반 되니까 고등학교 학생 3명,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애들 해가지고 12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게임을 하다가 이제 간식을 먹는데, 그 왔던 여자친구가 이제 11시가 넘어서 이제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의리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애들 3명 데리고, 진짜 내가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에 우리 아들하고 못 놀아준 거 좀 놀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수요일날 설교인데 좀 성경 말씀 좀 보면서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데, 그 학생이 목사님 저 의리 때문에 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1, 2년 전에 그렇게 똑같은 애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랬던 학생이, 제가 맨날 불러다 놓고 먹이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네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 있는 걸 보면서 월요일 날에 왔었던 그 9명의 아이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딴 건 못해도 버티는 건 하나 잘한다. 그래, 니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쓰는 것들, 허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몸 된 이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한 몸 된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기도할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여력이 되면 도울 텐데 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기도할게 이러면서
그러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여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내 거 쓸 거 다 납두고 남는 요만큼을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이만큼이라면 내 것의 일부분을 띄어서 그 사람을 나누어 주고, 나의 삶에서 부족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게,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의 조금의 성의를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시간과 이 재물을 잃는 것, 나의 이 돈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돕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닫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새순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 줄 아세요?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고3 때 학교를 다녔는데 집이 이사를 갔답니다. 알아보니까 집을 팔아서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다 헌금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집을 이사 가셨대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고.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이 새순교회가 세워졌고, 또 어떠한 장로님은 장학 헌금으로 쓰시라고 자신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 새순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저에게 전사님, 좋은 교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막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막 그때는 여력이 많아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놓았습니까? 그때가 살기가 어렵습니까? 지금이 오히려 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것을 쓰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 사람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떡볶이 사달라고 하고 공과 공부 안 하겠다고 도망가던 이 한희철을 붙잡아가지고 그래도 말씀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들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등부아이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되면 말짱 도루묵대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새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20장